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처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성인 세례를 진행했죠. 세례하면 우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큰 무게나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세례 자체에 무슨 대단한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단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예식이나 아니면 형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 저희의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천국에 갔다가 또 어떤 날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있었던 세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례를 설명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주문 같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증인 셈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답입니다. 문답. 다시 말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문답이라는 것으로 확인을 할까요? 과연 그 대답이,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도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붙잡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보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간단하고 좋은 것을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세례를 베풀고 왜 또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약을 받았죠. 여기에 모두 네라고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말고도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입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갈 때, 어느 단체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에 이런 서약이나 이런 선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결혼 서약은 다른 것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 서약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심지어는 눈물의 서약을 하는 경우도 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결혼식에서의 그 고백 자체가 앞으로의 완벽한 결혼 관계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서로에게 그 고백처럼 앞으로 정말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과 서약은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방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뭐라고 서약을 하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겠다 했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 서약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 주님도 그 진심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과 같이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서약을 서약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실되고 진심을 담고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 고백에만 우리의 구원과 장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1년 중에 2번 정도 있는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 예식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례의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여기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합하여, 함께, 우리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화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앞의 설명은 과거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본문의 설명은 오늘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과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변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 사건을 취소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이고 세례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설명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심지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만일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의 잘못된 방향으로 구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은 반대로 아무래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의 문제에 걸려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꺼내드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묶이게 된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여기 10절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느냐 하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죠.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되었다,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통 장례식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운명하시고 이미 숨을 거두셨어도 땅에 묻힐 때까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하관식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진짜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났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주의로, 과거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상상하기 쉽냐면 지우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지우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지우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날 오시면 좋겠죠.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주중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지우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혼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죠.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회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회개가 그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어떻다고요? 장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 세례라는 것에 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여기 세례라는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요, 먼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는 어떤 염료에 담겨서 염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와 어울리겠죠. 그런데 염색하다라는 의미로 적용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염료의 색깔이 침투되듯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어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자라게 되죠. 여러분 중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안 다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